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 5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논리적인 토론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를 깨는 일이에요. 기본 전제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좀 크게 보면은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 전제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저 당연히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가 나의 그런 기본 전제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당황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상식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길어지고 이렇게 깊어지다 보면 쉽게 싸움이 되기도 해요. 서로가 절대로 양보 못하는 그러한 가치, 기본 전제가 드러나고요. 서로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과 확인이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 전제 위에 수많은 나의 다른 믿음이 세워져 가고 가설이 세워져 가고 결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내 삶이 그것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당연한 사실인지,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인간들의 기본적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나 정도면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영적으로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뭐라고 묻냐 하면은 내가 왜 멸망해야 되는데,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난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왜 영생을 얻어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진리, 기본 전제인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 겁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런 성경의 진리를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논리를 떠나서 사람들은 남이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실 당연한 반응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요, 이기심 혹은 자기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쁘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친구가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 나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어도 그것을 정말로 기쁘게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라는 말이 좋게 들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도 굳이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뭔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에 나가주고 예수님도 믿어주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전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이 성경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분노하고 이 회개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노하기를 그치고 회개해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스스로 옳게 보이고 싶어 했었던 그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이에 대해서 더 직접적인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로 시작을 해요. 이 비유가 주어진 상황 자체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비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아마 바리새인일 거예요. 바리새인. 실제로 이어지는 비유에서도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은요, 오늘날 우리와 동일한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결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좀 당연하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은요,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의 표본과도 같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유의 대상은요, 바리새인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이런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또 세리라고 해서 또 다 이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도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세리 중에서도 동일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세리 중에서도 있었을 겁니다. 이 비유의 대상은요, 모든 사람들이고요. 사실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연관성에 주목을 하는데요.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서 그런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드러냅니다. 감옥에 가도요, 그 안에서 나는 쟤보다 그래도 나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쟤는 10억을 사기쳤는데 나는 겨우 1억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쟤는 강도짓도 했고 살인도 했는데 나는 강도짓밖에 안 했어 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그러면서 남은 멸시하고 나를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에서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을 떠올린 우리들도 사실은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멸시를 하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앞서 말한 것처럼 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이기심이라는 것, 자기애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요. 남에 대해서는 한없이 냉정합니다.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지만 남에게는 공의를 강요합니다. 내가 하는 잘못은 그럴 수도 있는 잘못이라면 남이 하는 잘못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10절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의 비유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사람에 대한 대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여기 비유에서처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듣는 자들은요,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명한 선입견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평범한 일반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선택을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인으로서 사회적으로도 이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반대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배신자, 강도와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어디에서도 멸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과 내용을 예수님은 대조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먼저 바리새인이에요. 11절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은요, 서서 따로 기도를 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상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그냥 서 있기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는 따로 분리돼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에 있었지만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기도의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생각은요, 기도의 내용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1절은요, 분명히 감사하나이다 라고 끝이 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기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형식상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합니다로 그렇게 끝이 날 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는요, 자신이 누구처럼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공의롭지 않게 행한 적도 없습니다. 성적으로도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죄악된 일의 대표자와도 같다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세리를 가리키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도를 간단히 정리하면은 내가 나라서 참 다행이야, 혹은요 내 자신 칭찬해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시면요, 혹시나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혹시나 다른 사람이 모를까봐, 하나님이 모를까봐 힘주어서 말을 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모든 소득에 대해서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그것을 훨씬 더 초과해서 매주 2번씩 금식을 한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처럼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든 소득에 대해서 11조를 빼놓지 않았다라고 자랑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교만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의 욕망이 느껴질 겁니다. 자부심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이 말을 하나님에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석가는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너무나 신뢰함으로써 자신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두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자랑을 듣고 있어야만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 안에 이웃의 자리를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세리에게 공개적인 모독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이웃을 정죄한다. 그는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전혀 관심이 없다.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극단의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죄하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그의 안에는요, 하나님의 자리도 없었고 이웃의 자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죄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이기심, 자기애의 전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혹은 알아도 부인하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요, 지금 이 비유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13절에서 예수님은요, 세리를 언급을 하세요. 마찬가지로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묘사를 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세리에 대해서는요, 그의 기도의 내용보다 그 모습이 더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리도 바리새인처럼 서 있었고요,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렇게 분리돼서 서 있었다면 세리는 반대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바리새인은 사람들 눈 앞에 있었다면 세리는 사람들 등 뒤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무대의 중앙에 있었다면 세리는 관중석 구석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바리새인이 있었다면 가장 먼 구석에 세리가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세리가 멀리 서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세리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그의 마음은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의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요, 그는 자기 가슴을 쳤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후회와 슬픔이 몰려왔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비유이기는 하지만요,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면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성전으로 하나님을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차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남의 재산을 빼앗았는지, 얼마나 이웃의 괴로움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왔는지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괴로웠을 겁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의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그래, 난 그런 못된 죄인이야, 성전에 올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세리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보면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는요, 자신을 죄인으로 정의합니다. 자신이 근본적으로 어떤 자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난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상황이 이래가지고 혹은 실수로 이런저런 잘못을 한 것이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신은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 전제를 깨뜨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단순히 내가 실수로 어떤 잘못을 한 것이라면요, 내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일을 한 것이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달라져야지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반복되는 그 죄를 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 없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은요, 나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세리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해결책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구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교훈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경건한 삶을 살고 세리는 부정한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사람들도 그냥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간 겁니다. 그는 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이미 의인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습니다. 자기 행위로 얻은 의와 하나님의 자비로 얻은 의, 어떤 게 진짜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로 얻은 의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사람이 의인인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낮아지고 높아진다라는 개념은요,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고 같은 의미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자기가 높일 수 있는 데까지만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수 있는 데까지 높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열쇠는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곧 믿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유일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묻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랐던 혹은 부인했던 바리새인이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세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랐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던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 자를 의롭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하고는 달라요. 어찌됐든 뭐라도 노력한 사람이 더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세상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착하게 산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지 지금까지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다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세리는요, 단지 성전에 와서 기도 한번 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 과거의 삶을 돌이키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회개가 필요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겁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스스로 병든 자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병든 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예수님 없이도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미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친구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항상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후의 삶에도요, 구원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율법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한 일에 감사하지 마시고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다른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